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해답이 되고 참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고 또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보니까 특별히 그 사회에서 가장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한 세리들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드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한편으로 보고 비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제사장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기록하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영 불경건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메시아라고 하면 뭔가 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좀 외모적으로도 좀 근사하고 또 그가 행하는 좀 일도 뭔가 좀 거룩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 다른 말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복음이 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 쉬고 있을 때에 어떤 여자가 대낮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대낮에 물을 길러 가는 게 아니거든. 아침 일찍이 물을 깃든지 아니면 오후에 깃든지 그러죠. 뜨거운 때약볕에 그 물 길러 간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도. 여러분 옛날 우물가 아시죠? 예? 옛날 수도 없을 때 우리 시골에서 우물이 있었잖아요. 우물. 예. 그러면 막 여름 되면 뭐요? 아침 일찍이 가서 덥기 전에 물 길어 와서 밥하고 그러죠. 또 새벽같이 깨끗한 물을 깃기 위해서 일찍 가서 물을 깃기도 하고 또 뭐요? 일을 다 끝내놓고 물 길러러 가는 거지. 대낮에 물 길러 가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야. 수상한 사람. 그런데 정말 수상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 남편이 5이나 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봐라, 참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텐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 8월 달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받는 그런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우리가 복음의 가치만 안다고 하면 행복해요. 또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가치를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갈 텐데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진데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참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가치를 몰라버리면 억지로 교회 다녀야 돼. 신앙이 생활이 안 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진짜 응답을 못 받아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 가치를 모르면요.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이 뭐냐? 선물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주시기로 선택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려고 믿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믿을 수조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증거예요. 예. 뭘 믿냐? 뭘 믿냐는 거예요. 우린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사이 어떤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믿는데,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장수로 존경하는 인물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석가는 훌륭한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고 말이죠. 참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히 들읍시다. 혹시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은 사람이라도 오늘 딱 내게 깨달아지면요, 구원의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 흘려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깨끗이 치렀다, 해결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 있다 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야, 참 우리가 죄인인데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순간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 우리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참 진리요, 예수님이 참 길인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예. 오직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다. 우리는 이 내용을 믿는 거예요. 굉장한 가치죠.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가? 우리가 이 깊이를, 이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네.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사단이 이렇게 모습이 안 보이고 이 영으로 자꾸만 우리 속에 불안과 미움과 여러 가지 우리를 불신앙으로 우리를 속여요. 이제 우리는 진짜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려고 하면 사단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놈이 성도라도 그냥 갑자기 속이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러분도 속이고 저도 속여요. 예. 어느 정도 속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봤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실 때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돌멩이 하나를 들고 왔는데 시루떡같이 생겼어. 그러니 40일 동안 배가 고파 보세요. 라면 냄새도 너무 코에 잘 나잖아요. 누가 1층에서 라면을 끓이면 10층까지 라면 냄새가 그냥, 다른 사람은 맡을 수 없어도 금식한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그냥 라면 냄새가 쏙 들어서 와, 이 코가요 라면 냄새 먹고 싶다 그렇게 머리에 전달을 해요. 그러면 입으로 내 40일 금식기도 끝나면 라면을 꼭 너구리 라면을 먹든지 뭘 먹어야 되겠다.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죠? 계란 하나 탁 깨서 말이죠. 그 라면 오늘 저녁에 가서 하나씩 드십시오. 이 사단이 말이죠, 다른 것도 아니요, 내게 절하라는 것도 아니요, 돌로 떡떡이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쁜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편에서 이 얘기해요. 이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처음에는요 속입니다. 밑밥을 줘요. 밑밥. 낚시꾼에게 밑밥 주듯이, 낚시꾼이 고기에게 밑밥을 주듯이 홀군다니까. 근데 그건 모르고 예수님이 떡 만들어 먹었으면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꺾었다니까. 이 사단이 있다니 그 말이에요. 지금 사단 있던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단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또 안 만났다 그럴 거죠? 에? 안 만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단은요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사단은요 진짜 중요한 사람을 속여요.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안 속으려고 그러는데도 사단이 이제 성경 말씀 가지고 오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뭐예요? 천사들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사단에게 넘어진 사람이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을 향해서 말했어요. 사단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 싸웁니다. 사단이요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높은 산 언덕에 데리고 와서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래. 이게 이제 사단입니다. 자기에게 절하래. 그러면 이 모든 보이는 것을 다 네게 주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단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세요. 사단은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는 왕으로 오셨어요. 사단을 꺾는 왕.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으면,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이미 끝나버려요. 믿는 즉시 끝나버립니다. 아멘. 예, 믿는 즉시 내 어떤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요. 아멘. 반드시 승리한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돼요. 고백만 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말씀 운동하는 우리 교회는 가장 확실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 복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인생에 답나는 거예요. 아멘. 답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을 걸어. 예수님을 늘 건다고 늘 못마땅해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 이제 비유가 이제 그 달란 잃은 드라크마 비유예요. 우리가 한 달 전입니까? 잃은 양 비유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집중해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왜 양이면 됐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돈 드라크마를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돈 좋아하지요? 말 안 하네. 돈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보죠? 돈 주면 좋아할 거잖아요. 그렇죠? 돈 받으러 오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벌금이 주어졌다. 재밌어요? 이거 뭐 웬이 벌금이냐고 그러잖아요. 저에게 벌금이 하나 왔어요. 뭐냐, 내 차 안에서 실은 전화를 했는데 누가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낸 거예요. 경찰서에. 그래 내가 장소에서 분명히 차를 길에 세워놓고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그냥 벌금 냈습니다. 왜? 국가 세금으로 좀 냈어요. 가서 따지고 이 얘기를 해보려다가 또 잘못하면 벌점이 생긴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벌금 내고 말았어요. 그 벌금 낸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더라고. 돈. 그런데 오늘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화폐는 헬라의 화폐예요. 헬라의 화폐. 이제 이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가치는 이제 우리가 돈의 그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일삭이에요. 일삭. 근데 오늘 이 여자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10드라크마는 이렇게 줄을 이렇게 끼워 가지고 고리에다가 이렇게 끼워 가지고 있는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선물로 주는 이제 그 신랑의 지참물이에요. 이제 신부에게 주는 아주 귀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막 목에 걸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간혹 이제 그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유럽의 문화를 보면 막 이런 거 거는 거 많잖아요. 그러죠? 다 걸었습니까? 아마 결혼 안 한 사람은 좀 안 그렇겠죠. 결혼한 사람은 뭐예요? 신랑이 걸어줘요. 뭘 걸어주죠? 변하지 않는 황금 목걸이를 걸어주죠. 변하지 말자고. 뭐요? 검은 머리,
팥벌이 되도록. 근데 요새는 보니까 검은 머리로 그냥 흰 머리로 물들여 버리기도 하고 황금 머리로 물들여 버리기도 하고 그냥 제멋대로 해버리니까 혼란이 좀 생기대요. 예. 이제 이렇게 지참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쩌다가 그 줄이 끊어졌든지 어쨌든지 이게 딸랑 하나 굴러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보고 잃어버렸다 그래요. 잃어버렸다. 근데 이제 이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여인은요, 이 10개를 끼워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9개만 이렇게 끼워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면 진짜 그건 웃기는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 9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예.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10개의 가치를 한 개가 빠져버리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개의 가치는 10개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오늘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찾았다. 예, 찾기 위해서 막 등불을 켜고 막 집안을 쓸고, 예? 한나절래 찾다가 또 못 찾아가지고 또 오후에까지. 왜? 이 9개 못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선물의 가치는요, 굉장한 가치거든. 에? 누가 준 거냐고. 그래서 이 참, 열흘 일하면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보통 선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찾을 때까지. 그런데 찾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은 혼자 기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기쁨은 같이 나누면 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쁘면요, 자꾸 얘기하세요. 나 기쁘다고. 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고. 이 얘기 하라니까. 여러분 생일도 혼자 세지 마세요. 내 생일 맞이했어? 그리고 뭐요? 초대해가지고 케이크도 자르고 좀 멋있게 해봐요. 에? 그게 뭐냐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은 벗과 이웃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면서 뭐냐? 내가 어제 내 참 선물 받은 이 드라크마를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마터면 이 9개 다 못 쓸 뻔했는데 하루 종일 찾다 하여튼 포기하지 않냐고 등불을 들고 막 찾았더니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한턱 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 그것도 잃어버린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 아멘? 네, 소중히 여기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니까 잃어버린 한 생명의 가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느냐? 나는 어떻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정말 잃어버린 한 생명도 귀중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십억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선택받지 못하면 지옥 가요. 선택받지 못하면 마귀 자녀예요. 이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죄 문제 해결돼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사단 꺾어줘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
이걸 보고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복음은 생명이에요. 아멘. 그래, 요한일서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굉장한 가치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은 오늘도 보좌 위에 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만큼 여러분들은요, 가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예. 우리 부천시청에는 약 3,000여 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 가운데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요, 생명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유기해버린 사람도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지키시고 끝날까지 지키시고 끝날까지 챙기시고, 아멘. 반드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 가게.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잃어버린 자를 꼭 찾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귀한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간 곳은 어때요? 절대로 잊을 수 없죠. 또 보고 하죠. 그렇잖아요. 에? 차도 말이죠. 막 이제 완전히 폐차될 지경에 있는 것은 별로 뭐 좀 기수 내버려도 괜찮지만, 이제 막 이 차가 굉장한 돈을 많이 주고 산 차는 뭐예요? 자꾸 신경이 누가 긁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카메라도 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이 선택한 사람을 한 사람도 저버리잖아요. 끝날까지 이 사람을 반드시 구원합니다. 반드시 구원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니까. 우리가 믿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을 거야. 내 술도 한 잔씩 다 해야 되고 말이죠. 에? 내 마음대로 막 주일날 놀러 가야지. 에? 서핑도 하고. 어제 보니까 막 날씨가 뜨거운데 차들이 그냥 뉴스에 보니까 완전히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고만요. 이야, 참 대단해요. 저 동해안에 가서 오늘 뭐 이제 물놀이하고 바닷가에서 그러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니까. 선택한 사람은요 반드시 믿게 하세요.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해요.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하신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예,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생명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뭐 지구의 끝날이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보장됐습니다. 보장됐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나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내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빌립 그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한 사람.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생명 가진 자가 복음을 못 들었을 때는 세리도 되고 죄인이요, 죄인.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고,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위해서 왔고, 의사가 있는 것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잃어버린 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가치, 성도의 가치는 정말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진짜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잃어버린 이 귀중한 생명을 찾는 오늘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전도자라고 하는 이 귀중한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는 집이 구조가 창문이 없답니다. 창문이 조그만 창문. 그래서 낮에도 컴컴해. 그래 잃어버린 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을 켰어요. 그래서 불을 켜가지고 막 그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애타게 찾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어때요? 집 안을 다 쓸어. 저 농 밑에도 쓸고, 옛날에는 농이 어때요? 그 밑이 좀 이 공간이 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대기 같은 걸로 혹시 굴러갔으면 이렇게 땡기고 그런 것처럼 빗자루를 가지고 다 쓸어봐. 그래도 못 찾아. 그런데 막 찾는 거야. 찾을 때까지 찾는다. 여러분, 한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 전도자들은 알아야 돼요. 그 있잖아요. 어떤 분이 5살 된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5살 된 그 철없는 딸을 찾기 위해서 파출소도 가보고 곳곳을 다 뒤져보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쇄물을 해서 막 딸의 사진과 같이 막 붙여놓습니다. 그래도 못 찾았어요. 이게 뭡니까? 일주일이 돼도 못 찾았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이겼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달이 됐어요. 1년이 됐어요. 여러분 20년이 됐답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무 일도 못해요. 딸이 생각이 나서. 이 딸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 포기할 만한데 포기할 수 없어. 아버지는 평생 이 딸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딸 찾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이 가치, 이 전도자의 가치. 아멘. 우리 성도로서의 가장 가치가 뭐냐? 전도입니다. 여러분 보고 뭐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안다고 하면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인생들의 해답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거고요. 그는 감옥에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보냈지만 감옥에서도 뭐요?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뭐요?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싣고 가는 그 뱃속에서도 뭐예요? 그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죠. 복음의 가치, 전도자의 가치입니다. 정말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뭘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뭘 벌지요? 돈을 벌어요. 그 돈의 가치 여러분 아시죠? 10년, 20년 직장 생활에서 뭐 사요? 그 돈을 가지고 집 사요. 요새 막 집 사느라고 열심히죠. 그런데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높은지 정말 그림의 떡이죠. 네. 우리 부천에서 한 채 살 것, 두 채 살 것 서울 가면 한 채밖에 못 사. 그 정도로 서울의 집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생애 동안 집 한 채 사는데 우리의 혼신을 다해서 노력해요. 그러면 집 한 채 사면 끝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집 한 채 사는 그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 인생이 끝나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주고 우리 후대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되는 일이 좀 없고 성공했다가 또 실패하면 점쟁이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면 점쟁이가 무당한테 인도하고, 무당한테 찾아가면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이런 답이 없는 인생 속에 살아가는 것이 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음 속에 있다고 하면서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느냐 그 말이죠. 아느냐. 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전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수군거리고 그래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 가치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일까요? 여러분 알 수 없잖아요. 그건 비밀로 했어요. 왜? 일단 하나님께서는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구원받을 자를 숨겨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권리는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는 다 복음 전하세요. 그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그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이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금 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은 뭐예요? 한 생애를 살아가다가 쓰다가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요사이는 뭐예요?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다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누어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자 이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해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숨 쉬어 안 쉬면 어떻게 해요? 예, 안 쉬면요 죽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살죠. 오늘 우리는 복음이 없으면 죽은 거라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는, 복음의 가치는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관계된 사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을 오늘 뭐예요? 이 여인처럼 불을 켜서, 아멘? 불을 켜서 혹시 구원받을 자가 내 주위에 있는가? 쓸면서, 온 집안을 쓸면서, 온 우리 이 여름에 말이죠, 우리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혹시 구원받을 자가 있는가? 찾아봐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 종으로 살아가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이에요. 오늘 이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의 가치는 한 마을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참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 세 번째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기쁨입니다. 기쁨. 반드시 하나님이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고, 죄인 하나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의 모든 사람이 기뻐해요. 아멘.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이 복음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이 기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사람은 벗과 이웃을 초대하고 잔치하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했어. 오늘 한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뭐냐? 최고의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기쁨과 감사가 오늘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아멘. 이 전도하는 일, 이 복음을 나누는 일, 얼마나 가치 있는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전생애를 드렸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과 전도자. 오늘 우리 동산교회의 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이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진짜 누리고 또 이 가치를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오늘 이 귀한 가치 있는 일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흑암, 정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오늘 이 복음 전하라고, 이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구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구를 통해서 이 전도운동이 구역을 통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최고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또 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치 있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참으로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